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 만고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설교자가 되라.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신학자가 되라. 마지막은 전도자가 되라. 우리 믿음의 방향이고 제 신학의 방향입니다. 계시록에 제가 50여 권의 책을 썼다 누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50권을 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7권으로 새롭게 이번에 새롭게 정립을 했고 7권을 대표조사라.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 15권을 따로 이렇게 정립을 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이외에도 한 20여 권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7권은 삼일체 과학신학 35권 안에 계시록 신학의 7권으로 이것이 들어있죠. 지금 금년도 7월달 이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주제 강의 마쳤고 그 다음에 재림 계시록 징조, 마태복음은 계시록 강해, 애언서 총정리, 21세기 시나리오, 창세 이래로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 5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삼위일체론과 양자각대 통합 융합, 마지막 계시록 종말은 통합 도표 강해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종말은 열과 같이 영어 통합의 전쟁하면 우리는 전쟁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야 이해가 되는데 또 다양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합 융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정복된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20절 21절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성근 박사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를 예표한다. 주석이 이렇게 정리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을 가지고 오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보다 마음을 열어라. 계시록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완전히 계시록을 연구하라. 모든 것이 없어야 된다. 마지막 때 열리는 모든 징조, 신학적, 성경적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통달해라. 그러면 대환란을 이긴다. 계시록의 핵심은 대환란이거든요. 대환란 직전이니까 지금 다 나타났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보좌에 간다. 천국 간다.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6째인 지금 영어 통합입니다. 영어 통합은 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상징 영어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다니엘서도 제2의 계시록이거든요. 상징 용어로 되게 많이 된 7장이라든가 핵심인 7장도 뭐 사자니 고민이 표범이니 천리빨이니 작은 뿔이 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상징주의 해석하기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익숙해야 된다. 부정한 종은 이쪽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10년 걸려서 상징을 풀고 보니까 정말 해석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게 됐고 책을 쓰게 됐고 계시록을 내용을 이제 딱 보이는 겁니다. 내용이 보이니까 문법이 맞지 않다. 앞뒤가 바뀌었다. 시공간이 무너지는 그 문법을 사용했다. 양자각적인 문법이에요. 이것을 정리해서 10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계시록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복됐다. 그래서 영어 통합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통합을 안 하면은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뭐 도시 어디로 간다고 말이죠. 정말 계시록 영국의 대혼란이 지속될 겁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붉은 말입니다. 두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와요. 이건 전쟁이라는 것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전쟁의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붉은 말은 피를 의미하거든요. 살상 여기서 말은 군대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탄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대환란을 허락하셨다고 말이에요. 봐라. 땅에서 화평을 제합니다. 이것이 화평을 제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평화로운 이 삶이 사라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창세 이래로 환란이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화평이 없어요. 대환란은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죽여요. 큰 칼은 현대식 무기, 그 당시는 큰 칼은 최고 무기니까, 지금 최고 무기는 핵이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된다. 창세 이래로 일어난 환란이 없다. 그러면 붉은 말과 같은 용어들이 뭐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크게 기록한 건 다니엘서 38장 39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로스 동맹국 전쟁 38장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37장은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죠. 큰 군대가 되죠. 지금 37장이 성취가 됐습니다. 38장 39장은 러시아 세력이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 세력이 개입된다. 여기를 로스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동맹국. 이것이 붉은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배도하죠. 형벌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피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래 전쟁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 전쟁은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됐어요. 애굽의 전쟁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죠. 아수르 전쟁도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도 중요한 이스라엘이 개입됐죠. 헬라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죠. 로마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죠. 마지막에 대환란 붉은 말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팔레스타인 옛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해요.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은 성전은 오마르 사원이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피에로라는 가자족의 팔레스틴이 있고 요단강 서안도 피에로가 또 이렇게 자치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북쪽의 골란고는 시리아, 레바논 쪽에 시리아 쪽에서 딱 차지해서 옛날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로 인해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피에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고, 또 하나 더 큰 핵심은 성전을 오바르산 제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2장 4절에. 그런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터집니다. 저는 성전 문제로 터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피에로 문제로 정말 엄청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2만 명 이상이 살상됐다고 하잖아요. 피에로가 먼저 인질을 잡아가고
정말 공격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성전 문제로 딱 오마루 사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중동에서 세력들이, 중동의 세력은 이란을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란, 터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비롯한 또 온건파들 세력,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종교 문제는 단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2의 성전인 오마루 사원이 어떤 변화가 오면은 치명적인 종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남방왕이 먼저 중동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교황 적그리스 세력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그것이 윤곽이 뚜렷해진다. 지금은 저는 처음에는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요. 정말 40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가,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가. 그러면은 중동과 동맹을 맺은 러시아가 공격한다 그 말. 그것이 로수 38장 39장이에요. 러시아가 공격해요. 그래서 세계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뒤에 유럽연합, 서방 세력이 보호합니다. 지금 서방 세력이 보호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미국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미국의 미래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유일 국가 30년을 지배했잖아요. 세계 GNP의 2분의 1까지 미국이 GDP 참 발생을 시켰죠. 지금은 미국이 속으로 비어 있습니다. 부채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타나서 망한다는 것은 과도하지만 유일 강국에서 무너져가는 미국의 허점을 지금 메꾼이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공립학교에 기도를 다시 하게 하고 백악관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미국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줍니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어쩔 수 없이 옹호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각종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각종 변화를 일으켜서 관세니 뭐니 해서 전 세계가 미국을 등지잖아요. 그 미국이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연합과 나토로서 하나잖아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나토 세력, 서방 세력, 철집발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어. 그러면 대환란이 가까이 임한다. 붉은 말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전쟁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에로의 싸움은 대환란으로 들어간 싸움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붉은 말이 대환란 시작돼 전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사건은 전쟁이죠. 대환란이에요. 창세일로 없는 환란이. 서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공중 휴거되고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도 화평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줍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처 아니에요. 그러나 환란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용어가 통합돼야 된다. 두 번째, 내 바람. 이것이 가장 영향을 줍니다. 다니엘 2장 3절을 보면 이 내 바람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큰 짐승 넷인데 다음 절에 보면은 짐승 넷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천리빨이고 작은 뿔이 있다. 다음에 나와요. 이게 사자는 러시아를 의미한다. 곰은 중국을 의미한다. 표범은 중동을 의미한다. 천리빨은 유럽과 미국 세력을 의미한다.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들이 붉은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에스겔 38장 39장과 똑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완전히 열었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그 다음에 신약의 서신서와 그리고 구약의 가장 핵심 다니엘서와 스가랴 14장과 이사야 65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 37, 38, 39장 이것이 융합돼야 계시록은 풀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았고 이것이 융합된 책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옵니다. 새롭게 해서 과거에 나왔지만은 한 1000페이지가 넘죠. 이번에 다시 정립해서 나오게 됩니다. 참 너무도 쉽게 풀어집니다. 21세기는 그동안 미래를 알 수 없었고 현실에서도 지식의 벽이 성경의 벽이 두터웠죠. 21세기는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과학도 끝났어요.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 이후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고 융합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다 모든 세계가 모든 이론이 모든 종교할 것 없이 다 융합돼야 돼요. 그 대신 종교다운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나쁜. 하나님을 배도하는 데는 융합해서는 안 되지만은 모든 것이 융합돼야 풀리게 돼 있다. 특히 계시록과 삼일체론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융합돼야 계시록은 최종적으로 풀리게 된다. 내년도는 이 책이 정말 방대하게 이 연구소가 나오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내 바람도 현재 국제 질서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것이 붉은 말이고 에스겔 37, 38장이다. 다니엘서 7장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4대 세력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이 4대 세력이 전쟁인데 전쟁 전체 중에서 다니엘서 10장, 11장 두 장이나 할애해서 내용을 기록했는 이것이 붉은 말 전쟁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37, 38장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 내 짐승 전쟁입니다. 똑같은 만일에 이것을 마지막 때 결국 다니엘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걸 따로따로 전쟁이라면 말이 안 되죠. 전쟁은 하나밖에 없죠. 마지막 때. 무슨 전쟁이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전쟁들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다 같은 것인데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다른 배경에서 성경 기록에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되도록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죠. 알게 한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융합할 수가 있다. 통합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통합이 이렇게 가능하다.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 10장이 가장 10장과 11장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벨드사살이 미래에 일어날 전쟁을 보고는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뼈가 이지러지는 고통 가운데 금식을 합니다. 미래 전쟁을 보고 이것이 창세에 이르러 없는 대환란.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영어 통합이 이렇게 쉽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싸운 이방 스가랴 14장 12절은 마지막 장인데 이방 나라는 어디냐? 여기서 이방 나라는 첫째 중동, 둘째 러시아, 셋째 중국, 넷째 유럽 연합. 다시 말하면 사자, 곰, 표범, 천리빨 그 전쟁에 참은 나라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성읍이 함락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옥이 약탈돼요. 부녀가 욕을 당하여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남은 백성 성읍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방 나라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니까요. 그때는 뭐 전 세계 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을 이 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철 여인이 뭐 역사기 전철 여인이 그 다음에 세대주의니 후철 여인이 네 가지 학파에 예속돼 있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계시록 해석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천년왕국은 하나만 4대 학파가 나눠졌어요. 천년왕국은 역사적 전천연설이 확실하다. 천년왕국 이론은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에 확고히 서 있다. 그 위에 애언서들 전체는 통합해야 된다. 천년왕국도 지금 통합해야 돼요. 제가 계시록 통합신학을 제안하고 2012년도 13년도에 10권 15,000페이지로 방대한 책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 14장도 불구말 전쟁이고 에스겔서 38장 39장이고 다니엘서 10장 11장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고 이것이 전쟁이거든요.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대해서 첫째 말한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과거 역사의 전쟁이 아니라 대환란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과거 기근, 지진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기근은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또 경제가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겁니다. 지금 좀 가난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환란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진도 지금 뭐 지진 일어나면 뭐 많이 죽으면 몇만 명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것은 일본이요 나라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일본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오겠다고 누가 2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전염병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19 있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세계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전염병도 최악에, 지진도 최악에, 기근도 최악에, 전쟁도 최악에, 모든 징조가 최악.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믿는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벼운 사람들은 못 견디죠. 다 적그리스도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강력 회복돼서 오히려 더 영적 싸움에서 회복되고 승리한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날을 가면서라도 구원시킨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한다. 양쪽에 대비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쪽만 지나치게 봐서 전적으로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완전히 소실될 것처럼 이건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으니까 환란은 없다. 평화가 온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두 가지 성경 기록된 대로 다 인정해야 되고 거기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종들은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전쟁이 이렇게 영호 통합이 무섭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누는 예수님도 첫 번째 세상 끝에 주에 임하실 때 징조로서 전쟁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에스겔 38장에서 로스 전쟁이 일어나고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4대 짐승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민족이 민족을 아주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땅의 사방 바람 전쟁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14만 4천 명을 인을 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환란 되면 하나님의 종을 인을 쳐요. 다 인을 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강력하게 인쳤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를 무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는 최고의 환란이죠. 다 이겼잖아요, 사도들이. 가룟 유다는 일찍 도태됐고 나머지 사도들이 한 사람도 다 순교했잖아요. 초대교인들도 다 승리했잖아요. 로마로 가서 카타콤에 승리했잖아요.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력과 음료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세력과 전쟁 세력이죠. 그 다음에 오직 전통 신앙과 전통 신학과 전통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더 강하게 해줍니다.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들이 14만 4천 명을 인치기 전에는, 12사도가 오순절 임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고 교회가 입맞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때 전쟁, 이 네 모퉁이 바람이 그 전쟁이에요. 불구만 전쟁. 이것이 다니엘서 전쟁, 에스겔 전쟁, 똑같은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바람, 네 천사, 땅, 사방, 이 바람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바람이. 이 상징을 못 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완전히 성령님이 오순절처럼 7명이 온 땅에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5장 6절에. 회복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정체가 나타나고 교황, 세계 전쟁이 터지고 붉은 말, 그 다음에 기근이 막 오고 지진이 오고 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지나면은 더 이상 30일과 45일이 다니엘서 11장 11절 12절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채우죠. 그리고 후 3년 반은 감에서 놀랍도록 그날을 감에서라도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리라.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두렵지 않고요. 대환란을 기다려지고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 한국이 계시록을 세계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다 풀어내서 완성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서구는 저기까지입니다. 서구는 모든 신학은 서구의 모든 것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 다음에 북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저는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확고히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도 똑같은 전쟁이다. 마지막에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6천사 말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계시록 7장에서 4천사를 붙잡았잖아요, 바람을. 하나님의 종들 인치기 전까지는. 이제 놓아줘. 인쳤어요. 죄 종들이 무장됐어요. 12사도들처럼. 세계 교회가 무장됐어요. 초대교회처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놔둬라. 전쟁이 빵 터진 것이 거의 붉은 말이고 그것이 에스겔 38장 39장이고 다니엘서 10장 11장이고 다니엘서 7장 내 증승이고 마태복음 24장 3절이고 이렇게 계시록에 이 용어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영어 통합 전쟁에서 여기까지 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 역학에서 1995년도에 어떤 위튼이 어떤 이론이냐면 11차원 막리론이에요. 11차원 막리론은 양자 역학의 최종 단계 이론입니다. 1984년 그린과 시오츠가 촉근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이 빅뱅은 끈, 에너지의 끈이 진동을 해서 우주가 탄생되고 우주가 인플레이션 팽창된다. 그런데 그 끈은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발표했거든요. 1984년인데 5가지 끈만 융합하면은 다른 이론 없어요.
근데 1995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 교수님, 금세기 최고의 서각입니다. 그분이 아마 금세기 지금 물리학자는 1인자입니다. 젊은 탓에 호킹도 세상 떴고, 와인버그도 몇 년 전에 세상 떴죠. 이제 위튼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최고 권위자죠. 그분이 11차원 망리론, M이론이었는데 95년도에 그 5가지 끈을 융합해서 이제는 모든 과학이 융합으로 갑니다. 새로운 이론이 없다. 신학도 서구 신학이 완벽하게 구원론, 또 철학적으로 잘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인자는 뭐냐? 융합만 하면 돼요. 신학은 과학과 융합이 남아있고, 과학은 신학과 융합이 남아있고, 계시록은 또 이렇게 융합이 남아있고, 계시록은 또 양자역학과 융합, 삼일체와 융합, 최종적으로 융합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에요. 하늘의 삼일체. 이것이 지금까지 서구가 말한 삼일체론이에요. 땅의 삼위일체, 영과 물과 피, 이것이 정보생命에너지죠. 이 두 가지만 융합이 딱 끝나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시 회복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 이론을 융합한 것이 부족한 종의 삼일체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책 3권을 발표했고 2권은 주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쟁도 통합 융합이고 무엇이든지 융합도, 과거의 메인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낭떠러지에서 비참해져 버린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되 현실과 현재와 융합해야 돼요. 전쟁, 오늘 융합함으로 성경의 위대함, 계시록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척은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킨다. 창세 이래로 없는 전쟁이다. 붉은 말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7장, 10장, 11절, 에스겔 38장, 39장 성경에 전체적으로 통합, 융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